네, 이번 주 우리 또 한 주간 성취될 언약 말씀 속에 마른 뼈가 완전히 군대가 됩니다. 군대. 마른 뼈를 군대로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영적인 상태가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에 눈에 안 보이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생기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서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지금 여기 와서 계속 개정롭게 와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현장을 밟고 있잖아요. 영도는 그냥 가는데 무속인 분들이 영접하시고 그래도 나름 열매가 생기는데 아직 여기는 한 명도 영접하신 적이 없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열매를 생각하면서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지역을 지속하고 집중할 때 이 현장에 무슨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사람은 계속 올 수 있겠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빛을 가졌는데 빛을 내가 밝히지 않고 살아가면 빛이 없는 곳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빛이 없는 곳엔 반드시 어둠이 역사해요.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는 곳과 복음이 흐르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그 지역과 현장에 반드시 사단의 망대인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 그 지역과 현장을 다 장악해요. 반드시. 우리 가면 저기 앞에 큰 교회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가지고. 뒤에 보면 더 큰 교육관도 있습니다. 저렇게 큰 교회가 있고 바로 앞에는 신학교도 있는데 여기 지역은 무속인들이 다 잡았어요. 큰 교회가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교회가 마른 뼈 같은 상태예요. 마른 뼈.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모든 현장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보이셔야 됩니다. 골짜기로 보여야 돼요. 내가 가는 현장이. 우리가 진짜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군대가 되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전도자로. 여기에 가장 먼저 누가 증인이냐면 저와 여러분께서 증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께서. 마른 뼈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복음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언약과 사명이 심기는데 어느 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도자로 서는 군대가 되는 골짜기 같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복음을 알고 그냥 기도를 알고 그냥 전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가족이 아는 복음하고 전도자가 아는 복음이 다릅니다. 새가족이 듣고 아는 복음하고 전 세계를 살리며 지역을 복음하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마른 뼈에서 군대로 바꾸는 사람이 가진 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질문하고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도 제가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복음 모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전도자에게 알게 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자가 복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 별로 없다 하시잖아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시죠. 저는 다 제 얘기로 들려, 제 얘기로. 저는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진짜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내 상황과 현장 속에 문제가 다 사라지겠죠.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게 내가 복음을 아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 하지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기에 잡혀 있다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복음이 회복되고 내 안에 빛이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은 현장에 빛을 밝히는 고백이에요. 흑암이 무너지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분들을 만나면 같은 비슷한 이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전도라는 부분에 한때는 24 했던 그 시간표가 있잖아요. 한때는 24 했던 시간표. 근데 복음은 한때는 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때 내가 뛰고 달리고 붙잡고 가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누림이 들어있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처음 내가 복음을 듣고 처음 내가 훈련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막 현장에 내가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 전도가 부담되고 어느 순간 현장과 멀어지고 어느 순간 사역하고 멀어져 있는 나를 볼 때 우리가 억지로 힘내가지고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병 나거든요, 병.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아는 것과 전도자가 아는 복음이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그 다음의 시간표를 두고 정말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에 더 깊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부분에. 쉽게 말하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게. 저도 제가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저를 볼 때 어느 순간 힘이 빠져있는 저를 발견해요. 어느 순간. 막 다락방하고 사역 뛰고 현장 다니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어. 어느 순간. 계속 이 상태가 반복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두고 제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억지로 하니까 병 난다니까, 병.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집중해야겠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열심과 특심으로 내가 현장을 밟고 뛰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내 안에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가고 있는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뭐에 집중하냐면 말씀에 집중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빛이 밝혀지는 시간. 저는 제가 제 상태와 상관없이 한 현장을 두고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지속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너무 무너져 있고 안 되고 어려운데 한 현장을 두고 집중할 때 그 뒤에 오는 응답들이 있어요. 뒤에 오는 응답들. 한 지역을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지역을 두고 지속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의 사역을 지속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의 현장과 지역을 두고 내가 지속하는데 지속하는 그 뒤에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고 내가 힘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현장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 두고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계획을 두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냥 우리가 무속인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을 교회화시키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사역입니다. 한 지역을 복음화. 하나님은 한 사람 두고도 지역을 복음화했잖아요. 한 사람을 두고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우상과 점술과 무속이 가장 심한 지역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사람을 남겨두고 바울이 다시 이제 떠났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에베소라는 지역을 복음하시는 지교회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전도 운동이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교회 운동. 그 지교회 운동 속에 하나님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을 복음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경 속에 일어난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잖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빛을 밝히는 자리에 있으면 내 안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이 내 안에 빛을 밝히는 시간이에요. 복음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일 속에서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을 붙잡을 때 내 안에 빛이 밝혀져.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삼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응답들을 확인하는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시간에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빛이 임하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내 안에 빛을 밝히는 사람은 현장과 교회의 빛을 밝히는 응답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다윗이 빛을 밝히는데 사울왕하고 얘기만 하는데 사울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사울왕 앞에 찬양만 하는데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내가 빛을 밝히고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빛이 밝혀져. 내가 빛을 누리고 빛을 밝히는데 내가 있는 지역과 교구의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빛이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 교구, 여러분 계신 교구 안에 목사님 위해서 24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별로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교구 안에 우리 교구의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 속에 기록된 중직자들은 핑계와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돕고 섬기고 하면서 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 팀의 응답을. 진짜 목사님들께서 교구 안에 언제 힘을 얻으시냐면 교구 안에 성도님들이 응답받을 때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이성훈 목사님하고도 매주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새롭게 말씀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는데 목사님 언제 제일 힘을 얻으시냐면 밑에 부교육자분들이 응답받을 때 목사님 제일 힘을 얻으세요. 그러니까 전도의 응답이 우리 지역 안에 일어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날 때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24시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지역의 팀을 이루는 겁니다. 영도 지역에 한성기 목사님 계속 가시잖아요. 굉장히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한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힘 얻으시니까 교구 전체가 다 살아나고요. 그러니까 한금순 권사님 댁에서 이제 하잖아요. 권사님께 정말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정말 더 힘있게 하실 수 있게. 저도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유년부를 맡고 있으니까 유년부 안에 선생님들께서
헌신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힘이 된다니까요. 물론 정말 우리가 망대가 맞다면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도 망대는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사람 망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함께할 팀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빛을 밝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팀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빛을 밝히는데 병든 자가 찾아오고 복음 받을 자가 찾아오고 후대가 찾아오고 제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곳에 제자가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히든 카드로 부르셨기 때문에 히든 카드. 자, 히든 카드라는 말은 숨겨두신 사람들이, 숨겨두신 자들. 이 숨겨진 자들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냐면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 복음 메시지가. 저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현장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데 언제 이 복음 메시지가 정리가 되냐면 내 안에 묵상과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님 정말 내 가는 현장 속에 한 주 속에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복음이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빛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가졌는데 빛을 안 밝히면 그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빛을 가진 자는 빛을 밝히는 게 당연한 응답이고 생명이 있는 자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게 당연한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게 당연한 응답이에요. 내 안에 계속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맡기신 정확한 현장의 언약이 있잖아요. 현장의 언약. 현장의 언약. 현장에 성취될 언약.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전도 운동에 성취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내게 준비하신 전도운동 성취될 언약이 있어요. 전도운동에 성취될 언약. 전도 이전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주신 내게 맡기신 전도에 성취될 언약이 있다니까요. 전도운동에 성취될 언약.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 그러면서 숨겨두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 혼자 집중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혼자 집중의 시스템. 하나님께서 요셉을 숨겨두셨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숨어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농부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자들을 숨겨두시고 이 중요한 메시지와 언약들을 전도자들 안에 완전히 텍스트북으로 각인시키시죠. 각인. 이게 우리의 계속 말씀하신 뇌, 영혼, 보좌에 각인된 언약. 저에게 텍스트북으로 각인된 메시지가 저는 렘넌트 때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각인된 메시지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제 안에는 텍스트북으로. 저는 어디 가서 메시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138 메시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24시 누릴 때 25 영혼의 응답 따라오고 다 외우잖아요. 일심 우리가 뭐에만 일심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만 일심해야 되잖아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걸 각인 뿌리 체질로 당연 필연 절대 뭐 다 외우시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보좌에 각인되는 텍스트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가는 곳마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성취. 가는 곳마다 성취되니까 성취된 언약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전도에 성취된 언약으로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전도가 성취된 언약의 증인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저 여러분께서 사실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평신도 사역자잖아요. 평신도 사역자. 그럼 나와 함께 전도 운동할 팀이 만들어져야겠죠. 나와 함께 전도 운동할 팀들. 저 여러분께서 가시는 현장 속에 나를 통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전도자로 변화되어져서 나와 함께 전도 운동하는 팀들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7포인트의 사람들이 우리 가는 현장 속에 만나지는데, 우리가 먼저 7포인트의 응답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7포인트의 제자로. 자, 그래서 혼자서 하는 거는 뭐 전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전도 운동은 못 합니다. 전도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게 되지만, 우리가 있는 교구 안, 여러분 계신 교구 안에 목사님의 로마서 16장 되셔야 돼요. 목사님의 로마서 16장. 우리 교구 안에 목사님의 로마서 16장. 교구 안에 목사님의 두기고이 돼야 된다니까요. 전도팀. 그래야지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도 운동.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면서 가야 돼요. 교구가 살아나야지 교회가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나야지 렘넌트들도 살아나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자, 이걸 하면서 우리에게 또 뭐가 세워져야 되냐면 기도팀들이 세워져야 돼요. 기도팀들. 기도팀이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모여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기도팀을 두고 결국에 우리가 뭐 전도팀과 또 기도팀과 다 같은 안에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옆에 우리가 교구 안에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응답이 오냐면, 우리는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지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일단 기도 속에 내 상태가 바뀌어요. 내 상태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한중 하나님 주신 성취될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취될 언약의 길이 뭐예요? 길. 이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이. 그러니까 한 단계를 앞에 봐요. 한 단계 앞에 응답. 전 요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 앞에 응답. 저도 제 상태가 좀 많이 내려가 있을 때 뭔가 문제나 갈등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뭔가를 선택하고 말하면 거의 100% 성령님도 반대로 가더라고.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상태에서
한 단계 앞의 상태에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선택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볼 때 그 선택이 좀 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말 하는데 나는 이 말이 안 들려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틀린 말 한다 하잖아요. 99%는 다 이 말을 하고 이쪽으로 얘기하는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한 단계 앞에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다르고 선택이 다르고, 제가 한 번씩 말을 들을 때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라면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분들인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뭔가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상태, 보좌를 누리는 상태.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 여러분께서 우리가 문도 열고 기도팀도 세우면 결국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 운동을 할 사역자가 중요하잖아요. 사역자. 결국에 사역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현장에 문이 얼만큼 열리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역자가 준비가 돼 있느냐. 사역자가 준비가 안 돼 있고는 다락방 문이 잘 안 열릴 겁니다. 아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준비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전사님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700명 영접시켰는데 700명 중에서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700명 영접시켰는데 교회와는 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복음은 굉장히 잘 전해요. 복음은.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주도해 주시면서 지금은 또 교회화가 되어진 응답도 누리고 있는데, RTS에서 구원의 길을 잘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은 잘 전달되고, 하나님이 시급하게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급하게 살려야 될 사람 붙여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얘기를 잘하는 복음 메시지가 정리된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는데 다락방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연결돼도 끊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죠?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메시지. 그 사역자는 복음 메시지와 이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 메시지와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제자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메시지만큼 어떤 면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우리의 색깔이에요. 색깔. 복음의 색깔. 제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전 복음의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색깔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따르라는 사람 색깔이면 하나님 제자 못 붙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거기 때문에. 나라는 게 없고 완전히 복음과 전도 운동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색깔, 복음의 색깔.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복음의 색깔의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요. 복음의 색깔 속에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류 목사님의 복음의 색깔 한 번씩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내가 싫은 거지 복음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음의 색깔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과 제자를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씩 들을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복음 편지를 해야 됩니까? 세세명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그 말은 훈련만 받고 다락방은 한 번도 안 뛰어봤다는 말이에요. 한 주간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메시지가 현장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가. 그냥 복음 편지를 해도 되고, 새 생명을 해도 되고, 현장 복음 메시지를 해도 되고, 사실은 복음 편지만 제대로 해도 끝납니다. 양육 메시지. 복음 편지만 제대로 해도. 복음 편지 새 가족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으로 안 행복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으로 안 끝난 사람 많잖아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러니까 복음이 개인화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복음화로 개인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가 나한테 만들어지려면 내 안에 영적 문제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과거 있어야 됩니다. 상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져서 내가 재창조되어져서 그 재창조의 증인으로 거기서 복음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현장의 문제가 이 사람의 문제와 저 사람의 문제로 보이면은 안 돼요. 저 문제가 내 문제로 발견돼야 돼요. 내 문제가 현장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군에 대한 이유가 정리가 돼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으로 살리는 메신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면 완벽해진다?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완전한 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리고 세우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고, 제가 가능하면 누구 만나가지고 복음 전할 때 제가 안 하고 다른 분한테 좀 하도록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디 가면 다 누구 만나면 다 저한테 얘기해주고 저만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어떤 분 연결되면 다른 분한테 맡길 수 있도록 해봐야 되니까 계속. 그 메시지가 사실은 만약에 제가 어떤 여기 계신 뭐 정윤자 권사님이 사실은 담당이시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최도성 권사님한테 이제 권사님 이제 여기 구역장이시니까 매주 부탁드립니다 해보세요. 매주 메시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한 달, 두 달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1년, 2년 넘어가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사역 메신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없으면 이미 잘하시긴 하지만, 그 제가 부담 없이 다 부탁드리는데 다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중직자분들은 다들 이미 베테랑이시니까 너들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메시지에 대한 부담 저도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부담되거든요. 저도 진짜 한 주에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뭔가 내가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것은 메신저로서 내가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넘어서야 되잖아요. 계속. 예전에 김상범 목사님 안류 가시기 전에 류 목사님이 주일 강단 시켰잖아요. 메시지. 그때 하루 동안 밤샜다 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저번 핵심 메시지 이성훈 목사님 하신 적 있잖아요. 옛날에. 그때 목사님 잠 못 잤다 하시잖아요. 메시지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만 저 여러분께 진짜 내가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교회 안에 성도를 살리고 불신자를 살리는 사역자로 서고 메신저로 서려면 여기에 현장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현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대언하는데 내가 살아나요. 내 상태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전도자로 계속 가게 하시는 여정과 의정표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의 사역자로
한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제자로, 그러니까 한 지역을 하려면 한 사람부터 해야 돼. 한 사람부터. 완전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가시는 현장 속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한 주간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발걸음과 현장 속에 빛을 밝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며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현장과 교회 안에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캠프 나가기 전에 함께 합심으로 한번